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스로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한때 학자들이 성경을 못 믿었던지 의심이 생겼었던지 그 아수르 왕 중에 사르곤이라는 왕이 어디냐, 그런 왕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르곤 왕이 아수르 왕이 있었던 흔적이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에 그 사르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한 성읍인데 아스돗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그저 취할 때에,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네 허리에 배를 끓는다는 것은 허리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옷을 입고 허리띠를 이렇게 딱 떼어서 여미는데 그 허리띠를 끓으면은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심에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걸어다닙니다. 그거 참 주목거리겠죠. 오늘 노목사가 팬티 바람으로 신발도 안 신고 3년이나 걸어다니면요, 제가 틀림없이 미쳤다. 그래, 성경을 넘어가지고 씨름하더라니 하면서 온 동네 경상남도 전국으로 소문이 날 거라. 이사야는 나보다 더 유명한데 그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이나 해봐요.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더라니, 그래. 미친 거 확실해 하면서 다 미쳤다 할 것이고,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 그래서 그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항상 믿는 게 4대주의 근성이 있어. 꼭 우리나라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구스라는 나라였어요. 구스, 이디오피아. 그리고 애굽하고 그 큰 나라니까 그걸 믿는 거고, 그 망한다고 하면은 그럼 아수르 믿지? 그래. 아수르 그것도 망해. 그럼 바벨론 믿지? 또 그 바벨론 그것도 망한다. 그러니까 정작으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해야 될 그 하나님을 따를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어떤 힘 있는 나라, 강대국, 그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려고 하는 뭐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망한다고 하는데,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웃기고 있나? 안 믿습니다. 중국이 망한다 그거 안 믿지. 그러니까 그와 같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를 자꾸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대로는 신구약 성경에 다시는 없어. 한 번만 나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한 15년 좀 됐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춘서 이름이 이춘서라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아마 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내려온 사람인지. 그래서 이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겨울에도 그래 다니는 거야. 그래 그걸 이제 어떤 집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은데 그러고 이제 뭐 먹는 거나 입는 게나 거기에 어떤 꾸밈이 하나도 없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헐벗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할 수 있겠느냐.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 나는 그 신발을 신지 않겠다. 뭐 그런 걸 영화로 만든 걸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어떤 팔복이라는 영화를 지금도 어디 찾으면 나 흘렀는지 몰라요. 이름도 내가 가물가물하고 그렇습니다. 예? 최춘선인가요? 하나만 맞네. 춘 하나만 맞네. 요즘 옛날 어떤 이름들이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자만 기억나가지고 애를 먹는다고. 한 음점은 네.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발 벗은몸으로 다니니까 그거 뭐 가관이었을 겁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상천외의 일을 행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표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벗은발 벗은몸으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날이 와 이것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벗은발 벗은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아이고 미친 주제에 어떻게 애굽이 망하냐? 그 벗은발 벗은몸으로 다니는 것도 미친 거죠.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더 안 믿어. 그 언제쯤 가면 믿느냐 하면요. 진짜 아수르 왕이 와서 애굽 사람들을 엮어서 홀랑 벗겨가지고 쇠사슬에 엮어가지고 끌고 가는 볼 때 아이고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던 그 이사야 말이 맞네. 그래 할 거 아니야. 말할 때 그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또 예언자가 하는 말씀이 맞다 이것더라.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생쇼를 다 한 거야. 이사야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면 이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끌려갈 텐데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라던 그 구스가 자랑하던 그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길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느냐, 이같이 되어서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탄식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1장은요, 얼른 봐서는 이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지, 그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거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수르를, 아니, 바빌론을 보고 하는 말로, 점점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떻든 그 해변 광야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의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서라. 이 엘람, 페르시아하고 메대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바빌론을 함락시키게 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의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이 고통 같은 것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도 눈앞이 깜깜해 보지 못할 정도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내려와 가지고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망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벌벌 떨지 않겠어요? 그 미국 망하고 그 중국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한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큰 천지대 격변 같은 날이 온다 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사람이 멍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참으로 엄청난 그런 환란을 보면은 그런 심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여러분, 그 고레스 군대가 몰려올 때 벨사살 왕이 큰 식탁을 부르고 차리고 1000명의 귀인들, 장군들 그 방백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그 다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누가 감히 바벨론을 갖다가 넘본단 말이야. 우리 와서 성벽이나 잘 보고 가라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침울해지고 이제 어떤 큰 나라가 메대하고 엘람,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온다 그러면 기분은 안 좋죠. 설마 그 바벨론 성을 넘을 수 있을까만은 그래도 기분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 백성들 신하들 기분이 안 좋고 막 겁을 먹고 하니까 겁낼 거 없어 이것들 하면서 어마어마한 잔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파수꾼을 세워놓고 잔치를 벌였다니까. 너희 바벨론 방백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라되 마병대가 막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의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너무 확실한 거는요, 아직은 이제 내일 모레나 한 달 후에 함락될 텐데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가 싸울 때 너 죽었어 그러죠. 너 이제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은. 살아있는데 너 이제 죽었어. 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보고 아직 함락 안 됐는데 함락 이제 끝났다는 거야. 또 그만큼 바벨론이란 그
큰 나라가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하고 함락된 때에서 이제 감탄사를 바라는 거죠.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너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이 두마라는 11절에 두마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의 한 사람 이름이고 한 도시의 이름인데, 뭐 나라도 사람 이름으로 짓고, 사람 이름, 그 사람 두마라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6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6째가 두마야. 그리고 이제 가서 어떤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데,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너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리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이여. 이 드단은 역시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그런 아들인데,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 데마는 이스마엘의 9번째 아들이에요. 데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아마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막 다 파수꾼을 씌워놓고 나라마다, 도성마다 바벨론이 망했다 하니까 뭐 페르시아하고 메대 연합군이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망했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열이 난민들이 되어가지고 막 흩어져서 두마로, 아라비아로, 데마로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이런 말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도 또 편자를 영접하라.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탄을 퍼부면요, 갈 수만 있다면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북쪽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딱 기역자는 에워싸고 있고, 남쪽으로 이집트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가려고 하면 이제 보트를 가지고 지중해로 나가는데, 그래도 못 나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가자 지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고 장벽까지 다 쌓아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장벽을 쌓아놓고 도망도 못 가는데 안에다 폭탄을 그리 퍼부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기도 끊어버리고 수돗물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름이 공급 안 되면 도시는 죽는 거죠. 저렇게 나는 생각하기를,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 가자 지구 사람들처럼 어떤 두려움이 전에 어디서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물을 한 사람에게 하루에 600mg, 우유 종이 200cc죠. 200mg. 그거 3개만큼 물을 준다는 거,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그래가지고. 어제 신문에, 오늘 신문에 내가 보니까 그 참상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전쟁에서, 쫓긴 사람들, 이런 난민된 사람을 갖다가 물도 좀 마시게 해주고, 빵도 먹게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이웃 나라를 못 살게 하고, 또 이슬람도요, 이슬람 교리에 뭐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또 친절을 베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이슬람 꾸란이라는 코란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죽이란 그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자비를 베풀어 그것만 보는 거야.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잘 안 보이고 꼭 나쁜 모습만 보이는 거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가난한 사람들 다 진멸하고 멸절하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미국에 가가지고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그 남북 아메리카에 3,500만 정도의 그 원주민을 다 죽였다고 다. 지금 남은 거 200만도 안 된다 그래요. 200년, 300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 보거나 그 코란도 잘못 보면요. 그게 살인자의 종교가 되는 거라.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면에서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돼. 자, 그들이 칼날, 15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을 펴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전쟁이 나면은 삶이 다 무너진다고 다. 시리아가 지금 시리아 난민이 유럽 땅에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온 세상으로 가는 거야. 배를 타고 가서 터키로 갔다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갔다가 그리스에서 유럽으로 막 가는 게 이제 그들의 꿈인데 유럽에서 그래도 그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받아줬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못 받겠다 또 그러고 우크라이나 난민도 이제 흩어지고 있고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 베트남에서 전쟁이 이제 공산화로 될 때 남베트남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막 흩어지는데 그게 아마 한 20-30만 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그 남쪽은 자본주의고 이제 북베트남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가 이겨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그 중국 사람들 제일 먼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장사를 잘하고. 그래 하니까 이제 공산화 되면은 자기 가진 거 다 뺏길 것이고, 여기서, 공산주의에 자기들이 귀순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렵다 싶으니까 이제 다 보트를 마련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죠. 태국 사람들도 한 20만 이상 있다가 그때 이제 태국 본국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이제 중국 땅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그때 보트 피플이 미국까지 그 조각배 같은 데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베트남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일본의 후지산이 터지고 또 진도 8에서 진도 규모 9.0 이런 식으로 터지고 막 어려움이 당하면은 제일 많이 몰려올 곳이 한국으로 올 것 같다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일본의 난민이 생긴 경우 한국으로 다 몰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께서 10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 이제 데마 아라비아 두마 아라비아 데마 게달 이런 사람들도 그때 글쎄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해버렸는지 다 무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만 더 볼까요? 뭐 맞나?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기본은 자꾸 그 사람이나 큰 나라, 어떤 큰 세력, 큰 나라 어떤 신들 이런 걸 멍청하게 자꾸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 큰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망한다.
페르시아가 와서 싹쓸이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가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 막 닥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사야 하는 말이 맞았네 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 제자들이 이런 문서를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가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 예언자들의 말과 또 모세의 신명기와 이런 걸 딱 보니까 너희가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저 먼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그래도 내가 한 말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것까지 다 읽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제자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가져갔다는데 한편 그런 예언자들이 쓴 글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은 포로 잡혀가는 게 생명의 길이고 여기 본토에 남아 있고자 하는 자는 애국자도 아니고 그거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어 있었더라. 그래서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온단 말가? 그럼 바벨론 군대가 절대 오지 못한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뭐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라든지 이제 예레미야까지 쭉 예언서를 읽어볼 때 그 예언자들이 외칠 때 그 다르게 듣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겠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있기는 있겠죠. 그 많지 않았다는. 그럼 문서가 그때 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가지고 보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스라 때 그 다 편집을 해가지고 잘 다듬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장은 이상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상골짜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역시 뭐 그 엘람 사람들이 올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또 그때나 이제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큰 나라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찾지 말고 아수르를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해서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큰 나라를 믿고 또 무기만 믿고 그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층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항상 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핵무기까지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